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이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기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가 사실 약한데 엄마 품 안에만 있어도 야 진짜 안전하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거기다 의심을 주고 너는 안 돼. 그 말씀이 뭐 그런 게 그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래서 의심이 나고 힘이 들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힘이 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아싸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싸가 나와야지. 거기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분 좋다 그러고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세상에 가서 술로 그 영을 달래려고 그 미친 듯이 또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꾸정물을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이 없나 그리고 약을 먹고 약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약사분도 오셨는데 약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약 신약은 이제 자주 먹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믿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 18장 14절 심령이 상하면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죠? 그럼 뼈가 상해요. 그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수가 이게 흐려집니다.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피가 탁해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옛날 황수환 박사님 그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은 엔돌핀도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히브리어에는 루아우로 돼 있어요. 영이 강하면 이 근심도 와서 튕겨져 나가고 그 다음에 병균도 와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일을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일과 영의 일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여기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죠. 그러면 또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그 육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육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막 말을 하죠. 입으로 하죠. 선포하죠.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전신을 억어해 버려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나쁜 습관들이 고쳐져 버려요. 그래서 도적질 하던 사람들이 도적질을 안 하게 되고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잡는 거예요. 귀신도 말로 잡는 거예요. 귀신이 영인데 어디 보여? 매미채가 한 마리 잡았다. F킬라 픽픽 뿌리고 잡습니까? 오늘도 어디 갔더니 또 부적을 붙여놨대. 전 이상하게 식당 가도 그런 것만 보여. 근데 그 집들이 또 잘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해 부적 붙이고 북어대가리 걸고 이렇게 해놓고 장사가 잘 되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붙여서 잘 된 게 아니라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양심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이윤을 남기되 위근의 정신으로 참 이것은 내 손님이 먹을 거다. 내가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의 그 대가를 누리는 거고 거기다 폭리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심법에 의해서 그 식당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된장국도 버글버글 맛있다. 그럼 고기도 많고 칼국수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양심이 녹아 있고 사랑이 녹아 있고 위근호의 정신이 있고 청교도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의 사랑 이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벌써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부적 붙여놔서 잘 되는 게 아니오. 그거 붙여놨어도 어느 집에 가면 안 돼. 보면은 반찬을 딱 보면은 아휴 여기 뭐 사인당인지 무슨 식당이 있어. 딱 가보면 10,000원짜리인가 그런데 구사인당인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아휴, 보면은 정갈하긴 한데 너무 야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 안 와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이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견디고도 남고, 그리고 이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막 그냥 다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어서 내가 힘든 거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흥청망청되고 욕이 나고, 뭐 어디 누가 그 어쩌다 이렇게 보다 유튜브를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유익한 것만 보게 해줘요. 어떤 사람이 막 젊은 애가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경찰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막 그냥 경찰이, 요새는 경찰도 힘이 없어. 트럭이 술 먹고 경찰서를 돌진하지 않나? 또 거기 막 경찰서 가지고 행패를 부리지 않나? 오줌을 싸는 사람이 없나? 경찰들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은 뭐 이렇게 하면 공무방해죄가 뭐 어쩌고저쩌는데 얘는 술 취해가지고 뭐 네 맘대로 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앉아 있다가 다가가더니 그 청년을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경찰한테 가라 빨리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러겠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싹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든지 가버렸어. 자기네도 귀찮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까지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그러면서 이걸 멋더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사랑을 달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청년들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이상한 데로 가고 술로 빠지고 폭언을 하고 싸우고, 이게 뭐냐?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말고,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전부 경쟁하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애를, 말라기 3장대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 많지만은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만 낳도록 했다. 돼지 새끼처럼 막 18마리 20마리씩 나가지고 뭐 몇 마리 젖꼭지 머물며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또 쌍둥이도 이렇게 낳게 해가지고 사랑을 듬뿍 주고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면 그 애가 무의식이 영이 그냥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풍선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무슨 분유다, 뭐 무슨 뭐가 뭐 K 무슨 칼슘 뭐 IQ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젖을 빨고 품 안에서 심장 박동을 푹푹푹, 이거 애가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이럴 때 애들이 건강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면 안 돼. 여기 또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몰라. 그래서 제가 신방을 일부러 안 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부러 그렇게 누가 말을 해주면 알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왜?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또,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청어 나이스하고 웅진코이하고 맨날 또 싸우죠. 서로 그냥 맛있는 거 갖다 드세요. 내 입술 내모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 똑같은 물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입술 내모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랑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을 사람은 그걸 머금고, 그것이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아야 돼. 너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일을 알아듣겠냐. 그래서 땅의 일에 먼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가 나중에 하나님 사랑도 쉽게 깨달아요. 거의 보세요. 애들이 하나님 사랑을,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맞벌이 한다고 애를 충분히 안아주고 거기서 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이 결핍되니까 거기서 뭐 별로 별 무슨 장애, 무슨 증후군이다, 무슨 뭐 불안증이다, 뭐 별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 사랑 부족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이들은요, 사랑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 간든지 자신감이 있고 이게 당당해요. 또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그러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솔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의 부족.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늦게 깨달아 가지고 우리 딸아이를 사랑을 주려고 그냥 제가 진짜 이거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피는 안 나왔지만 제가 또 이게 저도 전형적인 한국형 아버지 밑에서 한국형 아들로 자라. 아버지한테 뭐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애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국 아버지들은. 예? 빨리 밥 먹자. 왜 이렇게 밥이 늦어? 빨리 밥 먹어. 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커가지고 아버지하고 친해면.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어색해 하니까 제가 일부러 가서 아버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걸고 막 그냥 아버지 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저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하시는데 좋아하죠. 예. 제가 또 장남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그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그 자식도 그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자식이 그거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저기 있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그래서 치유학교 가면 아버지를 용서한다. 그게 되바라진 것들. 무슨 지가 아버지를 용서해? 예?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예? 대학교에 때 아버지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경찰에 일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우리 아이 시험에 나와. 그게 인권교육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자기 아버지는 감싸는 거예요. 그런 걸 일르는 게 아니오고는 자식은. 예. 그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귀가 다 갈라놓잖아 지금. 예? 때리면 신고해. 예.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다 빼갔잖아. 예. 상속세도 다 독일 같은 데는 상속세를 안 걷어요. 예? 기업에서도 안 걷고. 우리나라는 전부 세금에 다 걷어가 버리고. 예? 부모의 권위도 다 빼가 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쳐. 이게 마귀전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먼저 그걸 다 주셨어요. 심리학 전공 안 해도요. 원래 타고난 사람이 있어. 남을 웃기게 하고 남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남을 품어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 가정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남을 잘 사랑할 줄 알고 이해도 하고 또 형제가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질서를 알게 되고 또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인권교육은 어린이 교육부터 그런 것을 다 애들한테 책 보면 다 뭐예요? 개인주의. 네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로 돌아가고 스스로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그대로 그걸 살아가야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래서 자식한테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 너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부모들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보물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유산으로 아이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를 먹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가에 속아서 얘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서울대 보내면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에게 드리게 하는 그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에요. 애들이 나중에는 부모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 뭐 연애 같은 거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 미화를 하면서 부모를 떠나가고 1년에 한 번 부모를 만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게 멋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는데 그래서 이 육신에게 일을 잘해야 뭡니까? 영의 세계가 뚫리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일을 잘해야 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내 몸을 처복정시켜서 일주일 열심히 살아야 로마서 12장대로 영적 예배가 열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 앞 사랑으로 희생을 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갈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갈라지듯이 내 몸이 희생을 할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속죄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는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7번씩 선포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영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영을 쫓아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육의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 아유 오늘 목사님 무슨 뭐 별로 찬양이 별로야. 이러고 물론 제사장은 또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뭐 약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실 때가 있고 그래도 힘이 안 주실 때도 힘을 써서 또 죄악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령님이 오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우물 같은 곳에 메말라 가지고 드레박을 내렸더니 땡그랑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예? 항상 성령의 강이 차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써서 기도하고 죄할 때 그 물이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고 적셔지고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넘쳐서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다 그 기름 부음의 본질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목에 차기도 하고 에스겔 47장이 나오죠. 동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그 인생이 나중에는 뭐 성령의 강에 의해 떠내려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이 발목까지 차더라도 막 놉니다. 어린아이가 막 찰랑찰랑 물탕도 튀기고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셔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더 차 무릎까지 차면은 자 이렇게 하면 힘이 듭니다. 나중에 역까지 차요. 그러면 성령이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떠내려가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많은 고기들이 그 물을 먹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7장 36절에 여기 생수강이 내게서 넘쳐 흐르리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거든. 그래서 성전인데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 생명수가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항상 기도를 할 때에 기름이 내게 채워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한 이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선한 목자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원수가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요한일서 5장에는 보면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난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무슨 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귀신이 뭐 이렇게 하면 뭐 온다 그러고 귀신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에? 그렇게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 새끼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놈의 새끼들 다 떠나가. 그냥 담대해야 돼 그냥. 에? 원수를 밟아 이겨. 그냥 밟아 이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그 예수님이 밟아가지고 그냥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가 막 칼에가 뒤꿈치는 물어. 뒤꿈치 물렸다가 안 죽어요. 예. 안 죽습니다. 예. 얘네들도 막 필사적으로 쥐새끼도 구속죄에 몰리면요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이렇게. 그 쥐새끼 물려서 죽습니까? 그냥 밟아 버리라니까 그냥 막 물어 뜯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여기 얘가 막 물어 뜯고 쥐이빨이 가지고 날카롭고 막 그런 거예요. 쥐새끼는 그거 하나님 노아 시대 때 그 또 이렇게 귀신을 상징하는 것들은 두 쌍씩 보냈어. 예. 어떤 분이 또 그 노아 거기에 들어가는데 궁금증이 풀렸대. 왜? 그 사자도 들어가고 막 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자가 다 잡아먹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예.
그때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사자 풀을 먹었다니까.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은 천녀 왕국이 오면 사자가 짚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풀을. 예.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풀을 먹어. 그러면 온순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예. 고기를 먹으면은 그 뭐 점심 때 고기를 먹었다면 저녁 안 먹는 거예요. 그 저녁 점심 때 소고기 먹고 저녁 때 돼지고기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동그랑땡 먹고 점심 때 또 그냥 개고기 먹고 이러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정력을 그 어떻게 눌러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뱀탕 먹고 메기탕 먹고 장어탕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구약의 그 명한 대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딱 먹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면 지혜가 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신기하다니까. 그거 여기다 막 돼지고기 넣고 아무거나 막 넣죠. 그러면 그 지혜의 영이 안 와요. 돼지고기 드세요. 배가 고플 때는 드세요. 성도지에서도 저기 뭐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먹을 때 저도 같이 먹습니다. 땅콩 기름을 넣고요. 확 끓어올 때 마늘을 탁 넣든가 아니면 향재를 탁 넣어요. 그 다음에 돼지 비계를 또 거기다 탁 넣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에다 돼지 기름을 볶아요. 아시겠어요? 볶아가지고 막 향기가 날 때 거기다 또 야채를 넣고 볶아서 냅니다. 중국 요리 간단해요. 뭐든지 넣어서 빼내면 볶아내면 다 중국 요리다. 뭐 간장 치고 식초 치고 소금 치고 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 요리 간단하죠? 근데 돼지고기는 이제 천년왕국 때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 쥐고기 이사야 66장이 나와요. 그때는 그런 거 징그러서 안 먹는다고 가정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면은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신기해.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거라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높이셔요. 그리고 큰 자로 또 쓰셔요. 그거 뭐 돼지고기 먹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돼지는 식탐이 많잖아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18마리 나지고 이게 돼지 그 엄마 젖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얘 말 20마리 낳았다 그러면 몇 마리가 모자라. 그럼 걔는 못 먹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지 형제가 죽어버려. 그리고 돼지는요 뭐 별로 뭐 상한 걸 먹어도 안 상하고 뭐 별로 뭐 잡 다 먹어. 뱀도 먹고 별로 먹고 썩은 거 다 먹고 그냥 지네끼리 그리고 막 싸우고 탐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귀신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더럽잖아. 더러운 데서 막 씻겨놨더니 다시 그 우리로 들어가잖아. 그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니까 개가 또 토하했던 것을 다시 또 씻겨놔고 다시 토하고. 그러니까 개새끼고 돼지새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저런 이제 영적인 걸 깨닫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뭐 힘들 때는 먹지만은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돼지고기를 보니까 돼지고기가 이렇게 좀 징그러워 보이더라고. 중국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무 판자 위에다 놓고 팔아요. 그냥 잘라서 그냥 팔으니까 더 징그럽게 보이더라고.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시겠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깨끗한 나라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래서 정한 짐승을 딱 보면은 깨끗하게 그걸 보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귀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파리 대왕이 뭐예요?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뭐예요? 더러워. 똥 있는 데가 막 다른 데 가서 옮긴단 말이에요. 병균을 옮기고. 그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가서 옮기는 거예요. 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습성들이 영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분별력이 나중에 와요. 저도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것이 나한테 와요. 임파테이션이 된다. 머리 안수를 안 해도 임파테이션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와요.
저는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이 나올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또 간증 하나 하면은 이제 오늘 뭐 일단 나갈 겁니다. 예.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로이 존스 그런 책 많이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아마 속으로는 섬찟했을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인가 제가 목사님 또 소재실을 가게 됐는데 로이 존스의 책이 좀 많은 거예요. 예. 영국이 옛날에 윌리엄 부스라든가 구세군의 창시자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건강했어요. 예. 공산주의자 막스가 왔어도 공산화가 안 됐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오염이 되는데 영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산당이 돼 있어. 뭐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요. 하늘나라 공산당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막스가 기껏 쓴 게 자본론밖에 안 썼어요. 공산화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고 똑똑하고 이런 그 지식적인 그 로이 존스가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많이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가감 없이 그걸 갖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십자가만 강조하고 회개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영국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나간지 몰라요, 그거.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면서 이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나.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장로 직분 그런 거 함부로 뽑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그런가 집으로 왔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무식증인데 그 교회 뭐 거기에 다음 주에 장로 임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말씀이 성령님한테 딱 잡혀가지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 학교를 가가지고 예언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친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능력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아버지의 생각 다 하시고요. 여러분을 만세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아버지가 다 책에다 시편 139편에 나오죠. 기록해 놨는데 그거를 성령님밖에 몰라. 성령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영이거든.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대로 너희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사단의 견관진들을 다 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입니까? 거룩이에요. 우리의 재산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음성 주시고 다 함께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다 도우시고 원수가 그냥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가 우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남을 지도하고 인생을 지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이 거짓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주세요. 나타난 것은 간증. 그러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6장인가 나오죠. 하나님이 곤고한 일과 하나님이 이제 좋은 일을 이렇게 병행을 하겠어요. 병행을 하겠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할 때는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대로 즐거울 때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곤고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안 해요. 실제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안 때려요. 떼게 이놈 왜 이리하나 엄마도.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길 바래.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주의 군사예요. 예. 맨날 젖병만 빨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청년의 신앙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싸우는 신앙인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그 찬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영원한 거죠. 예. 우리가 잠깐 땅에서 보이는 땅에서 잠시 세상에서 고생한 걸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하나님 그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뭐예요? 육의 일에 보이는 것에 충성을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찬양을 타고 오셔요. 음악을 타고 오셔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 하나님을 높이니까 성령님은 높일 때 성령님은 그 음악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당들도 불신자들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공무원들 와서 절하게 하죠. 절하게 할 때 풍악을 옆에서도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당짓 할 때 무당들이 뭐야 옆에 꽹과리 치고 북치고 다 이렇게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 소리에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의미 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리가 영으로 심령에서 울려 퍼져 나올 때에 그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셔요. 우리는 소리로 나가고 내가 그래서 나가는 소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해줘야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 나오잖아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까? 기도할 때는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그 아기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렇게 보시면 딱 이 장기를 두시고 그다음에 바둑을 두시는데 군대에서도 저도 봐도 아마추어 뭐 몇 단 됩니다. 군대 가면 다 기본 워크하신죠? 기본 다 태권도 1단이에요. 군대 가면 바둑 다 그냥 배우게 돼요. 근데 그 바둑도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순서가 틀리죠? 그러면 완전 다 죽어버려. 희한해. 모양은 똑같은데 순서대로 놔야지 순서가 바뀌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정확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옛날 그 구집사님이라고 했어. 우리 시골에. 그 뭐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은 이는 빠지셔 검버섯은 많고 머리는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이렇게 아주 얇게 가지고 그 쪽빈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옛날 노인분들 다 그러셨어요. 다 그러셨어요 옛날에. 염색도 안 하고 더 해가지고 가운데 가라마 딱 이렇게 찬빗으로 쫙 해가지고 쫙 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리 치고 여기다 은비녀로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뭐 화장품을 안 바르고 여기 전부 다 그냥 검버섯이 다 이렇게 있어요. 요즘 할머니들은 그냥 나이가 70대도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참 계급장이 없어. 여기 계급장이 있는 게 이게 하늘나라 계급장이거든. 예. 그런데 그냥 그러면 기도가 거져요. 거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내용은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그냥 그저 그거 뭐 기도를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옛날 처리하죠. 다 마룻바닥 또 나오네. 구공탄 3장 들어가는 거 딱 그 이렇게 딱 해놓고 마두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간 찐 자주 색깔로 칠해놨어. 삐그덕 소리 나고 자부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전부 다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한 요만해. 요거보다 좀 컸어요. 시골 거기 가면 있어요. 여기서 처리를 했어. 처리를 10시에 모여서 여기 딱 하면 그냥 새벽 4시까지 그냥 풀로 6시간은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다 망토 같은 거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쫙.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구공탄 화로 옆으로 앉고 젊은 집사들은 저 구석지로 가고. 그럼 애들도 나도 막 따라가는 거. 막 엄마가 저니까 엄마 따라가면 거기 옆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그리고 애들이 옆에서 자. 그거 어쩌다 막 깨보면 우리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기 가요. 저기 구석지. 왜?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 이러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막 가잖아요. 막 가고 막 이렇게 가고 알랄랄랄랄랄 막 이러고 여기 뭐 그러고 뭐 기도하고 쫙 그러고 구집사님은 가자 뭐 이러고니까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 이러니 뭐 사람들이 다 방략이 동서남북 다 바뀌어 있고 울음바다 돼 있고 다 이랬어요. 그때는 다 못 먹었잖아. 광대뼈는 나오고. 그리고 새벽에 또 그러고 가서 또 밭에 나가고.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콩밭에 가서 7번째 애 낳았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는 못 봤으니까. 일하다 콩밭에서 콩밭 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쳤는다. 그 옛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잠언 31장. 그 아름다운 여인. 천국에서는 그런 여인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제 딸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이 세파가 얼마나 이 물결이 이런지 제가 그런 거 했다가는 구닥다리 아빠로 또 저기 되고.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건 그런 건데 이게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고 지가 이제 나중에 커서 애를 낳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알게 되겠지. 그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를 잘 해야 돼. 애들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주고 그게 남는 겁니다. 애한테 젖 먹이고 엄마 가장 좋은 거 쫙 엄마의 피가 영양분으로 변해가지고 핏줄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젖으로 변해서 애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분유 먹이고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이게 뭐 애가 소젖 먹고 그러니까 막 받고 막 이상하게 돼가 그러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 애들이 다.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야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유산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뭐라 그럴까 정말 인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짐승 세계로 가는가 각박해지고 그 짐승들 보면은 이빨 드러내고 전부 되면서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도 무너지고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그래서 법으로 통치가 되고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알바등을 치고 이럴 때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고구마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서 이거 2배만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해 먹었어요. 아침에 제가 고구마를 해 먹습니다. 예. 고구마를 해 먹는데 이거 보세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이 겨울에 이거 먹는 건데 천연 비닐로 다 싸놨잖아요. 이거 쪄보세요. 벗기면은 천연 비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비닐로 싹 해가지고 습기 안 나가도록 딱 해놓고 이게 서서히 빠지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봄 되면 또 더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제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 못 만들어요. 일본에서 벽실을 만드는데 심었는데 안 나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거 잘라가지고요 퇴비간이라든 물에다 넣으면 순이 올라와요. 그 순 잘라가지고 또 심으면 또 이런 게 더 많이 생겨요. 예? 이거 먹죠. 고구마. 예. 나중에 이제 한번 네이버 가서 한번 쳐보세요. 고구마 영양 엄청 많습니다. 영양 엄청 많아요. 저는 여태까지 약을 모르고 살았어. 예, 약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고구마에 거 보면은 영양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한테도 나물 나눠드렸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랑 하니까 전부 그냥 들판에 널려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채소를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들판에다 먹을 것을 그냥 깔아 놓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망초대를 뜯어간 거예요. 망초대 흔해 빠졌죠. 망초대 모르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게 망초대고 고구마순이 그래. 예. 이 고구마순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름날이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망초대 야, 요만하게 나올 때 그냥 잘라가지고 아이고 시골에서 불 떼면 돼요. 소나 걸어놓고 불 떼가지고 삶았다가 말려놓으면 태양이 또 하나님 주시잖아. 그 태양으로 싹 말리고, 예? 그래가지고 비닐 속에 넣어놨다가 죽어도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고구마순은 좀 더 많이 삶아야 되고 망초 때는 한 5분만 삶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기름에다 볶든지 뭐 이렇게 무쳐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안에는요. 그리고 이 현미도 그 노란 거 있죠. 그 안에 16가지 무슨 뭐 이렇게 하여튼 의학 용어들이 있는데 16가지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 현미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영양 다 되고. 이 고구마는 뭐냐? 고구마도 영양 많아요. 우린 어려워가지고 어렸을 때 고구마밖에 못 먹었어요. 그 제대로 먹은 거예요. 제대로 먹은 거라니까.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제가 아내가 요새 뭐 성경 공부하는다 힘드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툭 쳐요. 그러면 이거 나가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인이 왔구나.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탁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탁탁 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저는 시골 사람이라 이런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예, 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1cm로 쓸어가지고 딱 해서 기름 두르고 이렇게 해서 딱 구워가지고 예? 딱 해서 또 운치 있게 또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커피를 또 누가 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수동으로 갈아가지고 내려서 먹기도 하고 좋아요. 고구마는 이 껍질째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껍질에 소화 효소를 돕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래.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껍질 속에 소화 효소를 돕는 게 있어요. 그 입에서도 씹을 때 여기 다 잊어버리면 아밀라제인지 뭐가 이게 나오잖아요. 씹고 또 들어가서 여기서도 나오고, 담에서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비장 이쪽에서도 또 알칼리성 소화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보면 그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두릅나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리고 어머니가 갈 때 이제 읍내에 나가서 5일장에 가서
이면수 뭐 생선이나 제가 뭐 이면수 그 생선이나 하나 사오는 게 일이요. 그리고 그냥 그 입이 심심하니까 토종 닭 막 10마리 키우니까 막 알들이 엄청 나와. 풀이 있죠. 갖다 주면 풀 먹고 알을 그렇게 잘라. 청미라고 있어. 쌀에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다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요, 우린 풍성할 수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뭐, 그리고 애들은 또 그냥 도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라고 그러고. 예. 그 베이스 캠프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에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그래서 탐심이 없으니까 그걸 탐심이 많으니까 거기서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갈아버리고 왜 빨리 더 많이 내란 말이야. 막 갈아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지렁이가 사는데 그걸 막 갈아버리고 지렁이 지하세기를 다 파괴하고 거기다 막 비료가 석유 덩어리예요. 아시겠어요? 석유 덩어리를 막 주고 빨리 많이 내란 말이야. 그리고 막 벌레가 뜯어먹으려니까 농약을 막 쳐버리고 그게 상업적으로 해서 그걸 하니까 뭐예요? 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해, 주인님은 나를 이용만 해먹고 뭐야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점 이게 더 악화돼서 점점 뭐 병충해 심해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만큼만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물 같은 거 알아놓죠. 그러면은요 산에 가면 엄청 많아. 진짜 그냥 뜯어다가 다 말려놓으세요. 예. 고추도 여러분 풋고추 드시고 싶으셔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따는 고추는 좀 덜 매요. 나무 따가지고 풋고추 응달에다 말려보세요. 응달에다. 그러면 포르르스매. 예.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 드셔보세요. 고추에는 비타민 C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100세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대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살아요. 아 그러면 또 그냥 뭐 조작한 거 사료 그런 거 먹은 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많이 드시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먹습니다. 예, 그렇게 드시고 열심히 그냥 굵고 짧게 이렇게 또 사시면 돼. 그래서 순교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자도 참 좋은 거예요. 알칼리성이거든. 여름엔 감자 주시고 겨울에는 고구마 주. 그래서 산지족들은 고구마 감자를 먹고 살아요. 다 살아요, 다 건강하게.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버티는 거예요. 예. 또 중국 같은 데 장수 마을,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는 진짜 자연 그대로 먹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물 좋고 이런데.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좋은 것들을 좀 생각하자.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새로운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용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근데 교회가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 충만한 교회도 참 이게 문제잖아요. 온 빚을 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땅 사고 그렇게 져놓고 온 교인이 11조를 갖다가 이자 갖다 내기도 바빠. 이자도 못 갚아. 지금. 그 뭐야 이거 가만히 그려보세요. 그럼 온 교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가 내가지고 돈 가지고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참 이게 현실입니다. WCC 총무가 돼 있고. 예. 그러면 대장이 회장이면은 그 명성이 자장교에서 그 비자금이며 땅 투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 총무한테 일단 도와줘. 갖다 다 해서 빚을 청산하면 되잖아. 한 형제잖아, 형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밑에 형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야. 사실은 교회가 말로 자본주의화 된 교회예요. 그래서 북한에 봉수대 교회가 있죠. 가짜죠. 남한에도 가짜가 많아. 자본주의식 가짜고 저기는 북한식 가짜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로만 예수님이 뭐 형제 사랑이지 실제로는 물질이 오가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예?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11조가 그 은행빚 갚는 데 쓰이면 안 되지만은 지금 교회가 그 잘못에 이미 물이 엎질러졌잖아. 이미 이혼을 하고 이미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이혼법을 만들고 일부 다처제를 맡겨서 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게 율법은 사고처리법이에요. 이미 엎질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달리시오. S자인데 여기 조심하시오 그러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전복이 나가지고 전복돼가지고 이게 사고가 나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고처리법이 또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예? 할례를 항하라는 거고. 첩질했잖아 너.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기억해. 그게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이혼법도 이혼 증서 써주라는 것도 이게 뭐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일부 다처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은행에다가 내가 대장이요. 내가 큰 거야. 여기 뭐 중앙교도 있잖아요. 여기 빚이 많다며. 한심한 거. 예?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용도에 맞게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냔 말이야. 이렇게 예? 탐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탐심이 자기를 찔렀더다. 디모데전서 6장대로 그 자본주의 그 마귀의 그 함정에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탐심의 영이 와요. 만몬의 영이 와서 다 잡아간다니까. 인정사정 안 봐줘요. 제가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도 아주 투시의 은사 있는데 그 교회도 빚져가지고 허덕이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거 안 봐줘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그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연대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대보증. 형제가 아니래도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완전히 뭐 감옥을 가든지 완전 파산되고 다 망해서 나중에 그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연대보증서 줄줄이 사탕을 해서 다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 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래가지고 다 빨려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끼리 있는 교회가 그 빚진 교회들 이미 그 잘못했지. 그러니까는 그 은행빚을 갚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안 나가잖아. 예? 이제 다 갚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이제 가난한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땅을 사느라고 뭐 땅 사놓고 저 팔도에다 쌓아놓고 비자금을 마련하고 이러냔 말이에요. 참 답답해. 주의 종이라며. 그게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레위인끼리는 그렇게 유무상통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들보의 죄가 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24장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거기 이제 그 전에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예. 그 8절에도 보면은 요셉 밥세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훈지휘관이에요. 두목이고 단번에 800명을 죽여. 혼자서 800명을 죽여. 대단하죠. 예. 이 사람이 대단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삼마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명은 내노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32목 중 3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내놓을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막 열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에도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아비새도 나옵니다. 18절 또 스루야의 아들 또라고 돼 있죠. 계속 열거하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또 20절에 되면 분하야가 나옵니다. 예. 분하야는 모압 엘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예. 맨손으로 쳐 죽였겠죠. 예. 그리고 21절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에는 또 이제 요압의 아우 아사엘 이렇게 막 나옵니다. 주로 막 그냥 막 참 내가 이렇게 대단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보면은 다윗 시대 때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아시겠어요? 예.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아는 알죠? 예.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강탈했잖아. 예. 그러니까 한적할 때 거닐다가 그 보고 그 남자들은 보는 거에 약해요. 그리고 음녀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노리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음란한 여자들은 자꾸 벗으려고 그래. 바지도 짧아지고 막 그렇게 자꾸 벗으려고 그래. 예. 그런 거예요. 음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는 왜 그걸 또 보냔 말이에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 미국 같은 데서도 교회가 뭐니까 서로 카풀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가다가 그 바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남녀 7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녀 유별. 그래서 옛날에 거기 그 용인에 가면 그 옛날 그 교회당이 있어요. 이 기억자가 돼가지고 여기 강당이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졌을 때 시편 32편에 하나님께서 손을 막 누르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직 막 손으로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32편에서 말하기를 여름 가뭄에 막 뼈가 타들어가라고. 그냥 막 다윗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무의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면은 토해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막 그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뭐 침상이 막 눈물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뭐 통이하고 그러죠. 예.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음란한 저기로 낳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 임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애가 죽습니다. 예.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또 암논이 다말을 이복 여동생을 또 간음을 하고 그 용서를 하지만 죄의 결과는 이제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고통을 많이 겪었죠. 나중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붙여줘. 몸이 차니까 난로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 몸난로 인간 몸난로 거들떠보지도 않아. 예. 다윗이 그렇게 변했죠. 근데 다윗이 그걸 우리는 그 티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티에제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교단에서 어떤 법으로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죄예요. 간음죄를 짓고 또 거기다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어. 우리아를. 자기 장수를 죽였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고 막 그 살인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가를 감당하고 그 저주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도 그 죄가는 스스로 담당케 하시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끊게 하시려고.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들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시면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대속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티해죄예요. 근데 이제 대들보의죄가 있는데 이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죄인데 이게 이제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23장에서 막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뭐냐면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병기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등사본 율법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다 두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장수들이 많아. 한 명이 800명을 때려주고 300명을 때려주는 이런 장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큰 나라를 회복한 거야. 그러면서 장수들을 나열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잘해. 거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격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격동이 격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고 이 귀신 들려요. 교만 귀신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압 군사령 요압에게 야, 우린 백성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몇 명인가 하면 숫자 세어해봐. 인구조사해. 야,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알아요. 3절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막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뭐하러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까? 왕이요. 예? 왕이 다 보실 텐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장수도 이렇게 많고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내 숫자를 좀 알아야 되겠어. 조사를 해. 그러니까 요압이 기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으니까 재촉을 하니까 4절에 보면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하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 귀신 들리게. 격하게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 조심하셔야 돼요. 감동. 예? 감동이 미혹이에요. 미혹. 원어로. 미혹이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혹받고 했는데 쫄딱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고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게 나오죠.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허전한 거예요. 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뭐예요? 왕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멸하는 천사가 16절에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7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범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해가 양들이 죽는 거죠. 예. 그 이제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부스 사람이 그냥 주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값을 주고 사죠. 24절에 보면은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 기도가 나오죠. 화목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이 시간에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대들보의 죄예요. 대들보의 죄는 큰 겁니다. 티의 죄는 개인의 죄예요. 그 집안의 문제고. 우리는 다윗이 뭐 어쩌다 뭐 가능을 했다 그것만 아는데 다윗이 이렇게 인구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이야. 이 교만 떨어가지고 귀신이 격하게 들려가지고 7만 명이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 자랑하다 이 지경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끌어다가 무슨 기쁨이 충만한 게 막 이렇게 짓고 막 교인들 끌어 모으고 숫자가 내가 뭐 몇만 명이야.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게 대단한 뭐 그겁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받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와 인정받는 것도 아니야. 세상의 영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마귀가 그냥 벌벌 떨면서 가잖아. 이 마귀 대장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목사도 깡통 찬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성전에서 좀 뛰어내려야 되겠어. 성령 사역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하려고 회장이니 W 회장이니 세계 교회 한국이 아니요 세계 내가 대빵 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걸려드는 거 아니야. 격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쫙 오는 거 아니야. 하이에나들이 와 다 물어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역대상 21장에 18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제 역대하 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하 3장의 1절에부터 나오는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나와요. 이삭을 드렸던 잡아들였던 모리아산. 에루살렘에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거죠.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기어이 이거 사죠. 사가지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대가를 치르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 희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가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거기서 대가를 치르셨잖아. 죄의 대가를. 화목제물로 드리셨잖아.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신부는 우리 교회도 쉽게 말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로 따지면 적용하자면 교회가 예수님의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라. 라오디아 교회잖아.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문을 열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근데 왜 문을 안 열니? 너는 부자라지만 넌 벌거벗은 자로다. 예수님의 옷을 사가지고 수치를 가려라. 네 눈은 멀었도다. 맹인이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내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그 예수님의 그 안약을 살려면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탐심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바리새인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서 네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손으로 구제를 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너는 오른쪽에 앉아라 양이야.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그랬습니까? 입혀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에 그 자를 돕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약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보 멍충이 이 부자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도 라오디아 교회 말하시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 말하면서 이것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에 들어간단다. 알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포항에 와서 대구보다 큰 교회들이 많대요. 여기 포스코가 있잖아요. 현대제철도 있고 IMF를 모르는 동네였죠. 그냥 얼마나 여기 돈이 많은 곳에 음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 좀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주시길래 나무를 가져와서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보름날 또 먹으니까 저는 보름날 달림을 쥐불 놀이하면서 달림을 이게 우리나라는 달을 섬기고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고 북한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걔네들한테 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달신을도 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보름을 지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겠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해서 거기다 다 투자합니다. 올인하는 거야 거기다가.
모든 걸 팔아서 그걸 밭대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벌은 모든 돈 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얻는 겁니다. 예? 세상 교육에 애들을 안 보내고 어떻게든지 부모가 껴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 그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그게 부모한테 말하는 거거든. 명령이거든. 예?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앉았을 때든지 그 가르치는 게 무식에 박히래게 하는 박히.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무식에 박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고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해줘. 그러면 애가 영이 빵빵해져 가지고 그냥 에? 그게 참된 교인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니까.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 왜 예배당 건물에다가 치장을 하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 음력교회가 나오죠. 음력교회 막 나오잖아요. 거기 막 금잔에다 치장에 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강론할 때.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배예요. 보배는 치장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배라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밭이 염려해서도 안 되고, 예? 박해가 온다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박해가 온다고 돌짝밭이 돼도 안 되고 길가밭이 돼도 안 되고 세상 따라가는 길가밭.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거기 반질반질해. 그냥 넓은 길이야.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야. 상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 나는 한 분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기고 마음밭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럼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싹이 나고 그럼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열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이게 나오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좀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에 너무 인스턴트 신앙 좋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좀 원래 좋은 것들 기도의 세계 또 말씀도 그렇고 좀 뭐든지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뭐든지 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또 마음밭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 좀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그 무교병이 없는 것, 누룩을 치지 않은 그 무교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나도 내 마음이 부여해져 있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식탐도 줄이고 좀 탐심도 줄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찌드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근심의 영들, 세상의 찌든들, 세상의 땀심들 다 내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 있습니다. 교회가 교만해 있고 아버지 당신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식 교육에도 욕심이 많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해도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으로 아버지 같이 하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식을 온전히 키워야 되고 아버지 자식을 내 품에서 키우며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자식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자식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고쳐주셔서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이요 부모 세대의 잘못이요 나의 잘못이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 복복하며 너무나도 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은 배불러 우리는 사치로 둘러져 있고 아버지여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아버지여 우리의 자식들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했고 내 상심으로 자식을 망쳤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높아진 마음들을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뒤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모자라신 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 밟힌 것입니다. 지금 밟힐 뿐이라 세상에 밟히도록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참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잘못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인들의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의로운 법이 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악한 단체들과 법들이 무너지고 정말 악인들의 모든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나고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